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교류어 이르겠음이니라. 오늘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곱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처음에는 한 5개, 6개 정도, 15위 정도 할지 않겠냐 했는데 MZ 세대들, 아주 젊은 친구들이 예상외로 잘해주고 어떤 선수는 금메달 3개를 목에 거는 너무너무 멋있는 선수들 많이 보게 되었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특히 태권도에서 13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김유진 선수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면서 발차기를 10,000번 이상, 지금 여기 화면 나오죠? 하루에 발차기를 10,000번 이상 했다, 10,000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0,000번 이상 발차기를 계속 했다는 거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키가 1m 83인데 57kg 유지하기 위해서 한 끼밖에 안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호신술을 배워야 된다 하면서 8세 때, 8살 때 태권도 학원에 등록시켜줬는데 할머니 나 드디어 금메달 따서 나 태권도 시켜줘서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더라고요. 기자분이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라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올림픽 별거 아니야. 너희도 할 수 있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올림픽 별거 아니고 너희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진 못하지만 영적인 금메달감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금메달, 믿음의 금메달, 영적인 부분에 최고의 금메달리스트처럼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명품 인생이 아니겠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들다 포이에마, 명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저께 정교인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어제 우리 오후에 북한 영화를 봤죠.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한 순교자의 그 신앙생활 하다가 들켜가지고 고통 다음 죽어가는 그 모습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게 태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제가 또 이제 27년 가까이 북한 사역을 하다 보니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나태해져 있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바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놓고 부르셨잖아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부르셨고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왕궁을 준비해놓고 어마어마한 자리를 준비해놓고 노예로 팔려가는 같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부르셨거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받으시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베델로 가는 야곱입니다. 베델로 가는 야곱인데요, 갈라는 첫 번째로 마하나임, 하늘 군대죠.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노예같이 생활하다가 베델로 가는데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늘 군대 나타났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 한 명이 아니고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도단성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게하시가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밤새 잠자고 있는데 아람 군대 들어와서 완전히 진을 치고 우리 포위됐습니다. 엘리사 걱정할 거 없어.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는데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엘리사 도단성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호련히 많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라 하셨으며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삭의 부인 되는 사람을 구해와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다 작업해놓고 기다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가,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 항상 천사를 앞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앞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놓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천사를 앞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여호와의 사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건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도망갈 때죠.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거든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에 서 계시고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천군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노예같이 살다가 베델로 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면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보내놓은 거야. 할렐루야. 갈로한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에서와 400명 군사입니다. 에서와 400명 군사. 4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에게 사람 보냈더니 지금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 형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옵니다 하는데 칼잡이 400명을 모으는 거예요. 왜 400명 데려오죠? 죽이려고.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에서는 들사람이고 칼을 가지고 나가서 사자와 맹수들을 사냥하는 전문가인데요, 이 아주 그 난폭한 사람 대화가 안 되잖아요. 혈기부터 막 부리고 다혈질적인 사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그 형의 성질을 잘 아니까 야곱이 400명 칼잡이 데리고 온다 너무 불안해진 거예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야곱의 기도가 7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기도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한
인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의뢰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야곱이 너무 긴장되고 걱정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큰 위기를 만난 야곱이에요. 왜? 20년 전에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들 사냥꾼들을 데리고 지금 오기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러나 첫 번째로 에서에게 선물 보내는 야곱입니다. 형에게 선물을 보내죠. 13절로 20절인데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그가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예물을 보냈어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님이 1000마리의 소를 몰고 평양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이 야곱이 550마리의 짐승을 세 대로 세 등분을 나누어서 종들에게 보내며 이 야곱이 형님에게 부리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선물 받으면서 좀 마음을 풀고 난 뒤에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을 보낸 거예요. 갈란 두 번째로 가족을 이어서 보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이어서 보냈는데 그게 21절로 23절에 나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 부인들과 아이들과 전부 이제 보내서 먼저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그를 어떻게 하느냐 갈란 세 번째로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24절로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허벅지 관절을 쳤다. 우리 성경 치매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치매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지다. 나가란 단어인데 나가란 단어는 하나님 만지셨다. 관절을 만지셨대요. 하나님 쳐버리면 죽어요. 만졌는데 뼈가 위결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뼈가 위결되도록 만지셨냐?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속여 도망갔다 20년 만에 오는데 양복 쫙 빼입고요. 구두 반들반들하시 그때는 구두가 없었겠습니다만은 머리에 너무 멋있게 하고요. 넥타이 너무 멋있게 하고 멋있게 삐까번쩍하게 나타나면 감정이 복받쳐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관절이 막혀지니까 쩔뚝쩔뚝 저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헝클어졌겠죠. 뭐 씻을 여력도 없었고요. 밤새 기도하고 해가 떴는데 절뚝절뚝 하면서 엎드려 절하고 또 일어나서 절뚝절뚝 또 엎드려 절하고 7번 하는데 형제 애가 확 복받쳤어. 죽이려고 왔던 에서의 마음이 동생을 확 껴안고 울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절뚝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병든 상태가 있습니까? 아픈 상태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큰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야곱으로 살죠. 왜? 야곱이 익숙하니까요. 야곱으로 살아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너무 절박하니까. 왜? 400명의 칼자비를 데리고 에서가 온다는데 얼마나 절박합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절박하게 붙잡고 나로 이제 가게 하라. 못 보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절대로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붙잡고 늘어졌어요. 26절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리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박하게 붙잡고 늘어졌어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렇게 답을 얻었어요.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해줄게. 아이들이 막 물고 늘어지면 엄마가 졌다 해줄게.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내가 네 손 들어줄게 하는 것처럼 네가 이겨서 내가 졌다 해줄게. 그러면서 너 야곱처럼 살지 마. 이스라엘로 살아. 갈라디아 세 번째로 분이엘의 하나님 그랬어요. 29절로 30절인데요.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로부터 한 500년 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벅지에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둔부를 쳐서 이렇게 절뚝발이 되게 했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 바꿔주면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요, 베델로 가는 야곱입니다. 베델로 가는 야곱. 20년 전에 도망갈 때 하나님 나타났어요.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 돌이 기둥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제가 11조를 드리겠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베델의 언약이었어요. 베델을 향해서 20년도 예배 중단되고 육신적으로 막 살다가 20년 만에 이제 베델을 올라가는데 베델 하나님 집을 향해 가는 이 야곱,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었던 그 사여있던 감정과 너무너무 그 어려웠던 에서와의 지금 대면해야 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베델로 가는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베델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난 야곱이었습니다. 최고의 위기를 만났어요. 대화가 되지 않는 너무너무 성질이 더러운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동생 죽이러 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천사들이 야곱을 지켜주고 있음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들을 키워내야 되는 정말 언약의 사람이 맞다고 하면 우리 가는 길에 우리 앞서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미리 보내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그랬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50대 좀 중반쯤 되겠죠. 야곱 인생 3분의 2를 육신적으로 살았어요. 잔머리 쓰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막 깨를 부리고요. 하나님 능력 100% 믿기보다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막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는 그 3분의 1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남은 생에 살지 말고 남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살아. 네 힘 다 빼. 네 힘 빼고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서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모세 인생도 그랬어요. 모세 120년 살았는데요, 80세까지 40년 동안 왕궁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인본주의 쓰다가 실패해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처갓집에 양 몇 마리 치면서 내려놓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게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80세에 소명받고 120살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모세가 멋있게 쓰임받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거든요.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구상의 그분이 쓴 시와 책이 수십 건이니까요. 그 중에 제가 한 지를 사서 있는데요. 구상 시인의 자수라는 시가 있어요. 그 자수의 그 시를 보면 하나님, 가룟 유다가 내가 가룟 유다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가룟 유다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가인이었어요. 내가 예서였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자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내가 탕자였고요. 구상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야곱이었어요. 제가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장깨를 부리고 야곱으로 사니까 풍랑이 많은 거예요. 계속 내가 잔머리 쓰니까 나보다 10배나 뛰어난 라반이 가지고 놀아버린 거 있죠. 그런데 정말 씨름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이스라엘로 서는 순간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가실 줄 믿습니다. 네 입으로 하니까 되더냐? 너 야곱으로 더 이상 살지 마. 이스라엘로 살아. 내가 네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지 않냐? 하나님 내가 줬다 해줄게. 너 언약 굳게 붙잡아. 요셉이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가 잘 보여서 노예 벗어봐. 아니,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요셉이가 총리로 부름받을 때까지 발목에 착고를 차고 허리에도 쇠고랑 차고 있었대요.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가 하나님 내 꿈 해석 잘해가지고 총리 되게 해주세요. 풍년 들게 해주세요. 기근 들게 해주세요. 가족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 바라봤는데 주님이 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를 키우려고 하는, 북한 복음하려고 하는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의 시간표에 주님이 해가실 줄 믿습니다. 너 야곱으로 살지 마. 이스라엘로 살아.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 바꿔주지 않냐. 영적인 야곱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정말 내려놓고 한도뼈 골절될 정도로 정말 절뚝발이 되더라도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설 때 하나님이 해가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맙시다. 이스라엘로 삽시다. 정말 제가 야곱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험악한 세월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속아서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제 힘 빼고 제 잔머리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하고
이스라엘 살 수가 없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미국이라고 세계 최강대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처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졌는데 노벨상 3분의 1 가져갈 만큼 이스라엘은 막강한 축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장깨를 내려놓고 정말 잔머리 쓰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막 인본주의 내려놓고 이스라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성공 못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베델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잔머리를 쓰면서 대책을 세우면서 염려하면서 야곱으로 살았는데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정말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그 이름을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내가 졌다 해주겠다. 너가 이스라엘 자리에 서기만 하면 내가 졌다 하고 하늘 군대가 너를 지킬 것이고 베델을 회복하면 하나님 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베델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